삼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의 사랑 가운데 평안한 삶 사셨습니까? 아멘. 우리 전후 자연도 모두가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또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끝없고 놀라운 사랑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힘찬 박수와 영광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우심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함께 고백합시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힘찬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큰 영광 받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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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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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미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오니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 세우신 그 계획과 인도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믿음과 순종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성품이 드러나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참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네. 저희 교회는 교단 총회 할 때마다 항상 상을 받습니다. 제가 가서 대표로 받는데 이번에도 우리 교단의 이제 선교사님들 생활비를 많이 지원을 했다. 그래서
1억 이상 지원하는 교회들 주는 그 상에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받아왔습니다. 안전한 예배 드리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가족끼리는 같이 앉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 가지 3고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씻고, 쓰고, 두고. 코로나19를 우리가 잘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우선 손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만 쓰면 예방이 된다. 근데 크게 느슨해지면 이제 안 되죠. 근데 교회는 거의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비서관을 보내가지고 제가 총회장 됐다고 이렇게 축하단을 하나 가지고 왔더라고요. 또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유흥시설이나 무슨 노래방, 무슨 술집 뭐 이런데 출입하는 사람들 QR 코드 이렇게 생성을 해서 띡 찍고 들어가면 그날 몇 시에 누가 거기에 왔는지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서 그렇게 설치를 다 했다고. 교회 강제할 수는 없지만 또 목사님이 총회장이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그걸 하면 다른 교회도 이렇게 확산이 될 것 같은데 하실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봐요, 조심스럽게. 그래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왜냐하면 안전에 도움이 되는 건 우리가 사회에 또 하는 건 같이 협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QR 코드 인식기를 정부에서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이런 데에서 생성을 해가지고 입구에 딱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누가 오신지 다 파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상으로 다 앉은 좌석까지 다 찍어 놓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항상 대비는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사회 인식이 자꾸 교회에 대해서 좋은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교회에서 설치를 했더니 YTN, 뭐 연합뉴스, 조선일보 전부 방송사에서 왔어요.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불편한 건 없는 건지.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시지 않거나 또 그게 불편한 분들은 그냥 하셔도 돼요. 근데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안전하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구역이나 소그룹 모임을 안 해요. 또 식사하는 모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모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교회 자체를 우리가 모이지를 못해요. 예배 자체를.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만 우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에 오셔서 좀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믿음 생활을 어떻거나 개인이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못 오시더라도 우리는 다행히 드라마 바이블 한번 전부 그걸로 일정을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집에서 그걸 들으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연습도 이번에 좀 해보셔야 돼. 이렇게 해서 교회에 모여서 뭐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지만 그러지를 못해서 우리가 주일 오전하고 수요일 저녁만 모이고, 그 다음에 새벽에는 소수의 분들이 항상 오시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또 자리가 넉넉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만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고, 다른 건 당분간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도 저는 성도들이 안전한 게 제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의 책임도 우리가 좀 해야 되고,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이것조차 우리가 못하게 되면 더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 예배 잘 드리는데 우리가 마음을 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소천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소망 찬양대도 못 가고 교역자들이 가서 예배 드리주는 거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간에도 장례가 5번 있었어요. 근데
오늘 그 가족 가운데 그 박을봉 집사님들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셨는데, 그 조진아 집사님이 남편이신데 그 가족이 오셨어요. 한번 일어서 보세요. 오셨고, 그리고 김웅순 권사님도 소천하셨는데 그 손자가 왔다가 갔죠? 그 김웅순 권사님의 손자가 왔었어요.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쌀을 20kg짜리 한 10개를 가져왔어요.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소천하신 가정들이 또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들도 드리면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위로하는 의미로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십니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난 5월 27일 날 교단 114년차 총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그 축하를 드려야 되고 또 교회의 큰 경사이기 때문에 그랬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임직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목사님에 대한 그 축하를 못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축하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코로나19로 아주 정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가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목사님을 교단 총회장으로 세우셔서 교단의 이제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교단을 새롭게 발전시키고 더 크게 도약할 수 있게 이렇게 총회장으로 선출해 주신 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래서 저희 장로들이 많이 목사님의 그 총회장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십사 하고 기도를 했더니, 우리 박춘환 장로님 또 전국 그 남전도회 회장으로 붙여주시고, 우리 양명원 장로님은 또 전국 장로회 부회장으로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우리 중앙교회에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사역을 잘 감당해라고 주신 그런 사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그 축하 꽃다발을 줄 예정인데,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우리 교회 미래인 어린이가 주겠습니다. 특별히 이 꽃송이는 114송이를 했습니다. 이제 꽃다발을 목사님한테 증정할 때 우리 성도들 마음을 모아서 우리 목사님을 기도로 응원하며 행동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전달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왕에 하려면 좀 이렇게 뭐 5년 차에 하는 것보다 114년 차 하는 게 좋네요. 이게 114송이가 이게 꽃이 많이 오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걸 뭐 축하받을 일이라고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헌신하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격려는 좀 받아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전에 이제 총회장님들은 총회장이 되면 뭐 취임 예배도 하고 무슨 축하 예배도 교회에서 하고 그랬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헌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근데 제가 100주년 기념 때 모퉁이 돌 장학재단을 설립해야 된다 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증도에 가서 마라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 정도에는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 순교 정신이 어려 있는 곳이라 그 순교의 영성을 받아야 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농어촌 선교 주일이기도 하는데, 제가 6월 24일에 증도 그 문중경 기념관에서 총회장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오십니다. 교회에서 보통 이제 축하 예배를 드리면 우리 교회에서 이 교인들이 다 참여를 하는데, 거기 가서 제가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서
초대를 했는데, 제가 누구를 초대했냐면 농어촌에서 우리 나라 군단위 이하에서 제일 오래 근속하신 분들, 30년 목회하신 분도 있고 25년, 20년 이렇게 목회하신 분들을 순서대로 해서 114명만 딱 초대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23일 오시라고 그래서 1박 2일 거기 모셔드리면서 제가 입어본 양복 중에서 제일 멋있는, 좋게 양복을 맞추는 집을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 엘브림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거기 가서 이제 계약을 하러 갔더니 정동원인가 어떤 아이 트로트 뭐 어디에 나온다고 그러대. 예? 뭐 조그만 그 아이가 와서 그 무대 의상을 거기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진짜 좋은 양복점이에요. 근데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번에 오시는 114명에게 이 좋은 양복을 한 벌씩 다 맞춰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특별한 디스카운트를 해주겠다고 그래요. 좋은 일이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얼핏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들어갈 것 같으세요? 그런데 그 이상을 우리 교인들이 가져왔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래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비용이 다 해결이 돼버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장로 부총회장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장로 부총회장님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가만히 듣고 있더니 목사님은 이 총회장님은 목사님들을 해주시죠. 그런데 사모님도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이 아주 기능성 화장품인데 그렇게 좋답니다. 굉장히 비싸답니다. 그 한 개. 뭐 30만 원 이상 간답니다. 근데 그걸 당신이 또 그 114명 분에게 선물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얼마나 좋아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증도에 갔다가 그 증도 옆에 임자진리교회는 거기서도 순교자가 많이 나왔거든요. 배 타고 가야 돼요. 한 30분. 거기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에 정읍에 있는 두암교회도 순교자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70주년 기념으로 잘 순례 코스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를 이렇게 순례를 하고, 그 다음에 병촌 66명이 순교하신대요. 우리 한국 장감성 중에 우리 성결교가 제일 6.25 때 순교자가 많아요. 그래서 이 6.25 즈음 해가지고 그 코스를 제가 이렇게 순례를 하면서 우리 임원들하고 함께 헌신하자, 이런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뭘 이렇게 축하받고 싶지는 않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감사히 받고, 그러나 더 열심히 정말 하나님 주신 기회니까 최대한으로 헌신해서 우리 교단도 좋아지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조금 더 달라지는데 제가 역할을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며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에도 끝까지 인내하시며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를 부욕해 합니다.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새롭게 변화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릇되게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척 교만했던 위선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슬픔과 부끄러운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시어
지난날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독버섯처럼 번져가는 음란과 탐욕, 헛된 우상을 주님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고 다툼과 분열, 거짓 선동과 어둠의 영들이 보혈의 능력으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이 무산되게 하시고 확실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황무한 땅에 자유가 회복되고 예배와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순교의 피로 세우신 이 땅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분열이 아닌 오직 주님만이 주인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단 총회장이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 넉넉히 감당하고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와 가족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로 번지는 코로나19로 글로벌 경제 위기와 불황으로 심각한 경제난 위기에 정부와 온 국민이 하나 되어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간염과 격리로 힘들어하는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한기채 목사님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대원들이 소망하는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에 신령한 복으로 답하여 주시고 형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흘러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더 나은 의의를 갖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곳에 들은 사람들은 전부 의아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잘 믿는데,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율법을 얼마나 잘 아는데 어떻게 그들 수준에도 도달 못하겠는데 그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지라고 하시나. 이렇게 의아해할 때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그 율법의 말씀을 실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6가지의 실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동안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얘기한 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들을 저들은 염두에 두면서 들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6가지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흐르는 정신이 하나예요. 근데 이 하나의 정신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좀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예를 6가지를 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 6가지의 경우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결국 그걸 잘 하게 되면 뭐 그 당시에 율법 613개라고 그랬다는데 다른 경우에도 다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그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에게,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하고 얘기하신 이 6가지 말씀을 얘기할 텐데, 결국 한 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한 가지를 다 깨달아 버리면 제가 다음 주부터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깨달아 보세요. 조금씩. 그런데 사실은 다 듣고 보면 한 가지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동안 들었던 것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하면서 이 산상수훈에 6번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것들이 다 하나하나의 신뢰가 되는 것인데,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복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에 이렇게 들은 것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이에요. 그래서 감히 누가 모세한테 도전을 할 수 있겠어요? 제일 위대한 분인데. 근데 그 모세의 율법을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하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모세, 아니 그 이상의 권위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신적인 권위죠. 실제로 모세는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주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은 사실 모세보다 더 위대한 권위죠. 그게 신적인 하나님의 권위인데, 아직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우선 참 어떻게 당신이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말씀에 대해서 이 반명제를 얘기하려고 하세요? 아마 궁금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공평하게 생각해 봐도 결국 이 말씀을 다 듣고 나면 과연 예수님이 그 율법을 이전에 저들이 배운 거나 가르친 것보다 더 위대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그동안 배웠던 그 율법을 지금 해석을 해주는 건데, 원래 그 율법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더 잘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들이 들은 것은 전통이고 구전이고 가르침인데,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들어가고, 또 사실 그때의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히브리
이 구약 율법서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아람어를 하는 사람들은 이 히브리 성경을 해독할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성경 박사가 설명해 주는 것에 준해서 알 수밖에 없는데, 어떤 때는 이해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도 않기도 하고 또 어떤 게 진짜 뭔지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을 우리가 연상하면 되냐면 종교개혁 이전의 그 로마 캐톨릭의 상황을 생각하면 돼요. 그때는 성경도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또 라틴어로 뭐 성경을 읽으면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사제가 이야기해 주는 대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는데, 같은 사제의 한 사람이었던 루터가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 성경에 그게 아닌데 자꾸 그 교회의 전통이, 역사가 사람들을 우매하게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때 제일 먼저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띄워준 거예요. 봐라,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들풀처럼 번져가지고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아마 그 루터보다 더 획기적인 말씀을 예수님은 여기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배웠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선 이들은 율법을 마치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 것처럼 멍에처럼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모든 생활에 부자연스러워요. 율법에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사실 율법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십계명을 주었을 때만 해도 가장 중요한 것, 간단한 것들을 그들에게 주고 무한한 자유를 주는데, 그 십계명이라는 것도 이 바운다리예요. 바운다리. 이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 가장자리에다가 담장을, 울타리를 쳐서 이 안에서 살아야 된다. 여기 벗어나면 낭떠러지야. 그 표시해 준 게 십계명이죠. 특별히 금지 규정은 살인하지 마라, 살인을 안 한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 울타리예요. 그거 넘어오면 끝이에요. 떨어지는 거예요. 간음하지 마라, 그것도 마지막 마지노선이에요. 그거 벗어나면 떨어지는 거라고요. 그 안에 있어야, 이 안에 얼마나든지 많은 공간이 있는데 왜 그 공간을 놔두고 한쪽 교통에 가가지고 그 위태하게 떨어질랑 말랑 하는 데서 장난을 하고 놀고 사냔 말이에요. 그걸 지킨다고 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을 성취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을 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긍정적으로 잘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십계명이나 그 다음에 이 6가지 신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의도의 순수성, 마음을 보신다 그거예요. 모든 죄는, 모든 범법은 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러니 살인하지 말아야 돼, 간음하지 말아야지, 그거보다 네 마음부터 성찰해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자, 우선 이 6번째 십계명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를 이제 실례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형제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떡하죠? 화가 나요. 그래서 노하는 거죠. 화를, 성질을 내는 거죠. 그러다 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말로, 악한 말을 하는 겁니다. 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라가라는 게
밖으로 나가라는 게 아니고 거기 그 욕설이라고 주가 달려 있어요. 라가, 히브리어로 히브리인들의 그 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련한 놈. 그래서 이 마음에 화가 난 게 말로 행동으로 표시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를 죽이는 데까지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이 분노가 결국은 마귀를 틈타게 해서 원래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살인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은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모욕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로, 또 심지어 내 생명 자신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그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는 거다. 17세기의 영국 선교사였던 그 토마스 와슨은 12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살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손으로 살인할 수 있고, 마음으로 살인할 수 있고, 혀로 살인할 수 있고, 펜으로 살인할 수 있고, 권모술수로 살인할 수 있고, 권력으로 살인할 수 있고, 독약으로 살인할 수 있고, 마술로 살인할 수 있고, 뭐 이런, 그 사람이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침묵함으로 살인할 수 있고. 오늘도 보니까 어느 누구 자살한 기사가 인터넷에 떴더군요. 요새 뭐 정대협인가 정의 무슨 정신대 대책협의회 뭐 이런 일들이 막 조사가 되고 여론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또 관련된 분이 자살을 했나 봐요. 하여간 내가 직접 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아도 사람을 죽게 하는 방법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요새는요, 인터넷에 악성 글을 쓰는 사람들, 거기에다 댓글을 쓰는 사람들, 그걸 보고 연예인들도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자살을 하고 그런 경우를 봐요. 왜 떳떳하게 나타나서 실명으로 얘기 못하고 음지에서 그런 글을 써서 남의 명예를 실추시키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가득한 그 더러운 것들을 그렇게 표출하고 배출하는 거죠. 배설하는 거죠. 죄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분노로부터, 남을 욕하는 것으로부터, 남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유해를 가하는 것으로 죄도 잘한다는 거예요. 죄만 잘해요? 형벌도 잘합니다. 그에게 임할 형벌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지옥의 불구덩이까지 들어가는 거죠. 처음부터 살인할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지옥에 갈 작정으로 잘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작부터 보자는 거예요. 주님은요. 여기 분노하는 것은 지방재판소에서, 지방법원에서 심판받는 거고요. 쓸모없는 이라고 욕하면요, 고등법원 공회, 사내들인에서 심판받게 되고요. 미련한 놈 그러면요, 더 대법원쯤 되나요? 지옥 불에 게헨나에 떨어지게 된다고 여기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미국에서요, 그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흑인 좀 거구예요. 근데 그 $20 지폐, 위조 지폐 것 때문에 이분이 용의자로 지목이 돼가지고 체포가 됐습니다. 경관이 체포를 했는데, 아마 그 자동차에 태우려고 하는데 몸이 커서 잘 안 들어갔는지 여전히 바닥에다 그를 눕히고 그 다음에 목을 무릎으로 짓눌렀습니다. 그걸 8분 46초 동안
그리고 숨이 막히니까 I can't breathe, officer. 나 숨 못 쉬겠어요. 경찰관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아마 그런데도 그냥 짓눌러가지고 질식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 미네아폴리스에서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흑인이라고 말이야 이렇게 차별하고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막 이제 뉴욕 미 전역으로 지금 의분이 일어나요. 의분이. 모르겠어요. 경찰관도 뭔 의분이 처음 있어서 좋은 의도였었는지 몰라도 결국은 그것이 남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본질은 어디 가고 사람을 보호해야 될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지금 이 사건을 보고 이 인종차별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경찰관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불의하다 하고 일어난 사람들이 이걸 정당한 방법으로 또 표출해야 되는데 그게 폭력적으로 시위로 번져서 뭐 그냥 방화를 한다든지 약탈을 한다든지 이런 일도 벌어지면은 그 정당성은 없어지고 폭력이 폭력을 낳고 또 폭력이 폭력을 낳는 이런 악순환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뭐냐?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분노를 어떻게 조절할 거냐?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면요, 그것이 남을 향해서 상처를 주는 말로 그리고 실제로 유해를 가하는 행동으로 얼마든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그렇게 더 번지기 전에, 커지기 전에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이지 않을 정도만 가겠다, 그 브레이크 걸 수가 없어요. 이 다윗이 말이에요, 그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일이 발생합니다. 암논이라는 자가 그 이복 동생인 다마를 강간을 했어요. 이 사건을 딱 접하면 다윗이 그 문제를 초기에 아버지로서 위험을 가지고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방치하면서 막 화만, 분노만 가지고 있는 이놈들이. 그리고는 그걸 방치하는 사이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도 압살롬하고 대화를 하든지 어떻게든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또 화만 내고 이를 방치하고 이놈 보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조그마한 사건 하나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음란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일들이 커져서 나라를 뒤엎는 이런 일도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요, 이제는 당연하게 읽었는데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두 가지 예를 또 그 안에서 드는데 제사 드리는, 예배하는 예를 드리고 있어요. 아니, 이 예배하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게 궁금해요. 아니, 예배하고 이 살인하고 살인하지 말라 얘기하시면서 왜 제단에 예물 드리는 얘기로 이렇게 예를 들어 가시나?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 그때 보니까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있더라고니까요.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카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카인과 아벨이, 그 사건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제사 드리는 일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가장 성스러운 예배가 잘못되면은 사람을 죽이는 가장 흉악한 죄가 돼요.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예배하는 일이 살인하는 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뭐 어디에서 그게 잘못됐나? 예배하는 행위인데 아무리 예배하는 행위라도 마음에 분을 가지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과 화목하지 못한 마음 가지고 드리는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은 그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죄의 소원을 알기 때문에 그걸 거부했는데,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를 고쳐야 되는데 오히려 그 분노를 자기의 아우에게 쏟아버리는, 그래서 이 예배하다가 결국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제대로 드려야 살인사건 안 난다는 거예요. 예배 제대로 못 드리면 살인사건 난다는 거예요. 이 전혀 극단적인 일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살인하는 사람의 마음과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적인 대조적인 예를 예수님이 여기다가 딱 드러내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는 길, 법정에 가는 길이 전혀 다른 길 같지만요, 성전에 가는 길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그 성전에 가는 길이 성공하려면은 화목한 마음으로 가서 예물을 드려야 그 예배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법정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으려면 도중에라도 화목해야 그 길에서 돌아가지고 다시 성전으로 갈 수 있는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갈래의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으로 가는 길과 법정으로 가는 길인데 그 핵심은 마음이에요.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가 중요해도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마음의 원한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수단이 형편없으면은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전부 이단은 목적이 좋으면 수단은 아무래도 괜찮다. 그게 신천지입니다. 어떤 모략,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사람을 여기에 데려올 수만 있으면 괜찮다. 그건 사교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종교 기술자가 아닙니다. 홈리와 비누아스는 종교 기능인이에요. 종교적인 펑션만 하는 거예요. 펑션. 백날 제사장이 거기서 제사를 수없이 드렸겠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못 드렸어요. 그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사를 드리는 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 살인이라는 거, 이 죽는다는 게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거예요. 법정에 가는 길, 원수는 좀 더 까다롭죠. 형제하고는 이제 화목하는 성전 가는 길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법정에 가는 길은 원수하고 얘기하는데, 막판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완악해서 가기 전에 도중에 화해해라 이거예요. 일반 법정에서도요, 최선이 화해 조정하는 겁니다. 하다 화해 조정이 안 되면 심판하는 거예요. 이 교단도 말이에요, 지방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재판위원회가 있어요. 지방에 또 교단을 운영해야 되니까 교단 안에 재판위원회가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에 항존직을 121명을 임명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재판위원회가 있어요. 제가 바라기는 재판위원회가 한 건도 재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질 않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징계를 안 하더라도 좀 화해 조정을 해서 도중에서 잘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안 풀어요. 다른 하나님들을 믿고 계시나 봐요. 끝내 벌을 줘야 되겠대요. 화해를 안 해요. 그런 마음으로 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살인하지 말라 하고
그렇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여기 법정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 예배 이전에 우리의 삶이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찬양이 은혜스러웠느냐, 말씀이 뭐 좋았느냐, 그게 예배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예물을 얼마나 갖다 드렸느냐, 그게 예배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미 여기 나오기 전에 여러분이 드릴 예배가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가 결정이 돼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예배 이전의 삶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예배 횟수를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배 횟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일 오전에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려워지면 이것도 못해요. 우리 교회 한 건도 감염자가 나오지 말아야지. 한 건의 감염자라도 하면 교회 폐쇄해야 돼요, 당분간. 그러니까 불편을 감내하고라도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지, 그 밖에 다른 집회 못해요. 구역 모임 못해요. 예? 음식 나누는 친교 못한다고요. 예? 예배가 소중하면 그 소중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5월에 할 수 없이 총회를, 법에 5월에 안 하면 이제 법적으로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총회를 하면서 제가 대원들에게 당부에 문자를 보냈어요. 당신은 총회에 참석할 아주 소중한 몸이니 총회 참석 전까지 몸가짐을 아주 조심하셔서 절대 감염되지 않게 해주세요. 감염되거나 의심되는 분 있으면 다른 분에게 대의원을 양보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데부터 전부 마스크뿐 아니라 위에 그 쉴드, 안면 이거 쓰는 것까지, 가리개까지 쓰고, 그 다음에 소독기 다 통과해가지고 자기 정한 자리에만 딱 앉아있고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총회를 했는데 이제 10여일 지났는데도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안전하게 총회한 거죠. 요새는 교회 나오라고 권면 못해요. 왜? 그분 사정이 어떤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안전을 지키고 나와서 이 예배가 소중한 것만큼 정말 평소에 어디 가는 것도 조심하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조심하면서 지내야지. 그러지 않으면 여기 와서 내가 감염체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감염 전달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배가 소중한 것만큼 그 예배에 임하는 내 마음가짐이 정결해야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래요. 살인도 그냥 우발적으로 물론 뭐 한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게 전부 우연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분노가 그에 대한 저주와 그에 대한 무시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니까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지 위해하는 것들로 나아간다는 거죠. 왜 하필 예배 드릴 때 성령이 형제하고 그 안 좋은 걸 생각나게 하십니까? 예배 제대로 드리라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순종해야죠. 그 말씀에 준해서 가서 그하고 사교하고 화해하고, 또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내가 예배 드리고 가서 그와 그렇게 풀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꽁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예배 드리고도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예배가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것 같아요. 예배도 소중하지만은 그 이전에 화목이 중요하다. 왜? 그래야 예배가 예배다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는 네 마음을 원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지 껍데기를 원하는 게 아니다. 부모의 마음이랑 똑같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맛있는 뭐 반찬 음식 하는 걸 좋아하세요? 뭐 그 선물 가져오는 걸 좋아하세요? 용돈을 많이 주는 걸 좋아하세요? 네. 마음은 없는데, 아니, 난 이 음식, 난 이 선물, 이 돈보다 난 네 마음을 원해. 네 마음이 나를 이해하고
마음으로부터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면 다른 게 좀 부족해도 좋아, 행복해, 감사해, 부족한 게 없어.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전인적인 행위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성전에 갈 때도 화해해야 되고, 법정으로 가게 될 상황이라도 화해해야 되고, 그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방치하고 그걸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결국 살인으로 치닫게 된다 이거예요. 그 예배가 소용없는 예배가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도 보면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장에게 넘겨주고 그 재판장이 간소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감옥에 갇힐까 염려하라. 그러면서 25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건 세상 법정에 대한 이야기지만요, 하나님 나라 지옥에 대한 이야기로 하면은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더 나은 의의는, 나 살인한 적 없어, 나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만은 내가 잘 지키고 있어, 그게 아니에요. 더 나은 의의는 네 마음을 다오. 네 마음으로부터 남을 미워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 갖지 말아야 돼. 그거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안단다. 그 더 나은 의의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너희를 용납하지 않을 텐데. 더 나은 의의, 그걸 소유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율법을 준 거예요. 그걸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고 나아갈 때 더 나은 의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먼저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부터 평화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야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야 사업도 신앙생활도 잘 됩니다. 하나님,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가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내게 해주시옵소서. 심지어 원수들과도 법정까지 치닫지 않고 도중에 잘 화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교회에 안전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어느 곳에 쓰든지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간에 화목하게 하시고 교단이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화목할 수 있도록 평화를 내려주옵소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또 위험을 무릅쓰고도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몸만 나온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곳에 몸으로 함께하지 못했지만 간절한 마음을 드리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느 초소에서 어느 시간에 예배하든지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예배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서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고 심지어 인간들뿐 아니라 이 자연 만물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저희들이 관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모든 전염병이라든지 이 바이러스들도 속히 퇴치가 되고 더 편안한 환경 속에서 아우러져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없기에 너는 정성 기도해라.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 누리겠네. 하나님 아버지, 요즘은 성도들에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자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각자의 처한 형편과 건강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각자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자신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어느 때보다도 더 값지고 은혜스러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고 또 음식을 나누고 또 구역 모임도 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뿐 아니라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오지 못해도 온라인으로 예물을 보내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곳에 와서 예물 드리는 성도,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은 자신들의 최선을 다하고 또 해야 되는 몫을 감당하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건강을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저희들이 더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물질적으로도 창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렇게 믿는 저희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